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거의 다 장차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참 만가지 체험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십자가직이 아주 임박해졌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베풀고 이제 주님의 죽음을 정리하시고 십자가 지실 일을 주님 목전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약속한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 그걸 여기에 들고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파송할 때에, 오늘 여기 35절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들을 파송할 때에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두 벌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자, 신도 없이 보내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할 때에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이렇게 파송했지만은 어려운 것이 있었더냐라고 할 때에 없었다라고 한 것은 받드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받드는 수종자를 만나게 하고 어려움이 없게 하신 것, 이것 역시 세상 끝날의 예언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신혼의 날은 정말로 종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모두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왜? 이거는 신혼의 종들은 안식의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은혜시대 역사는 제자들에게 예언을 보여주었을 뿐이지 은혜시대 때 역사는 두 벌 옷이 아니라 여러 벌 가져가야 되고요, 신발도 여러 컬에 가져가야 되고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폐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혼의 때는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갈급한 자들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전하면 이분들이 딱 받아먹습니다.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거의 다 세상 끝날이 올 때에, 신혼의 날이 올 때에 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들도 어렵습니다. 그 제자들이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비유와 말씀이 참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응하는 말씀이라기보다 큰 훗날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그때 해놓으니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확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전대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라 그랬죠. 36절에. 전대는 뭡니까? 전대는 자루예요. 자루, 가방, 배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대라는 것은 자루, 배낭, 가방 이런 것이 있는데, 천으로 휴대용 자루같이 만들어서, 잘 들으세요. 이 전대라는 것은 천으로 휴대용 자루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돈도 넣고 음식도 넣고 어깨에 매기도 하고 허리에 차기도 하는 것이 전대입니다. 여호수아 9장 4절과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죠.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 군대가 전멸하려고 하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똘똘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여호수아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제 아이성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성 점령 당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족속은 살아야 되겠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워봤자 이게는 백전백패인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탈해서 우리 민족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 전대가 나옵니다. 여행용 이 전대에 곰팡난 떡을 잔뜩 싣고 짊어지고 여호수아에게로 왔지요. 너희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이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냐고 참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이 음식이 떡이 곰팡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죽이지 않냐고 살립니다. 나중에 들통났죠. 야, 너희들 왜 거짓말 했느냐, 살려달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27절에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라. 물 기르는 일을 하게 하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깨에 메고 허리에 메고 어깨에 두르고 온 이 떡자루가 전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면 다른 세상이 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신혼의 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혼의 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대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머니도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머니 뭡니까? 이런 필수품을 담을 수 있는, 이 도구를 담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희들이 준비해라 이 말.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싹 그 말씀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도 준비하고 주머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겉옷은요,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겉옷은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 겉옷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이 겉옷은 출입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빚을 갚지 못해서 이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이 겉옷만은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그 말했습니다. 이 겉옷은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 왜 그렇습니까? 이 겉옷은 낮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굉장히 덥습니다마는 해가 지면 서늘해지면 춥습니다. 이 겉옷은 이불입니다. 허리에다가 묶으면 겉옷이 이불이 되고 옷이 되고, 이것을 허리에 끈을 풀어버리고 누울 때 덮으면 이불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았어도 이 옷은 절대 이 겉옷은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기서 1장 여기 20절에 보면은 욥이 가정에 갑자기 파탄이 왔습니다. 짐승들 다 빼앗기고 종들 죽게 되고, 자,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죽음에 처했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슬픔을 당했을 때에 겉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욥기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겉옷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볼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겉옷을 입지 않고 어른들에게 나아가면 야단을 맞습니다. 망신을 줍니다. 부모들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이렇게 중요하고, 자, 우리가 항상 말씀했죠. 주님 나라 갈 때는 겉옷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예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귀중한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말했을까? 금을 사라고 말했을까?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예언인데 제자들은 이 뜻도 모르고, 베드로가 대적들이 원수들이 공격해 오면 물리칠 칼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의 뜻은 지금 무슨 뜻인지 지금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하니까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원수가 만약에 내가 사올 물리칠 금이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족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 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이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무지한 상태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족하다,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 칼이 이미 우리는 겉옷을 안 팔아도 지금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족하다. 이 말은 앞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세상 끝날이 되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왜 이 겉옷을 팔아라고 했을까? 제가 이 성경을 내놓고 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겉옷이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왜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했을까? 전대와 주머니를 왜 가지라고 했을까? 이는 세상이 주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지금요. 이제 세상이 앞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제자들은 이것이 자기들 시대에 정말로 칼 준비하라는 줄로 알아듣고 이미 우리는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 12에서 칼 두 자루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적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면 칼 두 자루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느끼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전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전혀 안 되는 소리를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대와 주머니는 마음그릇이에요. 이제 마음그릇에 말씀을 담아 놓아야 돼. 이제 앞으로 말씀이 귀해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담아 놓도록 전대와 주머니를 완벽하게,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전대에다가 떡을 담아 온 것과 같이 말씀의 떡을, 생명의 떡을 너희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보고 한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2000년 전에 했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만나를 담아 놓을 마음의 그릇을, 마음의 전대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아야 되겠다. 절대 우리는 마음, 여러분, 옛날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군의 심정이라고, 소책자 전도용의 박군의 심정, 여기 속에 뭐 도둑놈 마음, 뭐 사기꾼 마음, 뱀 같은 뭐 꽉 차 있는 거, 천국을 가는 이 박군이 이걸 딱 속에 채워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없는 그 책자를 여러분 본 적이, 연세 드시는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 세상적인 것 다 비워버리고 내 마음의 전대에 말씀 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담아 놔야 내 속에서 말씀이 항상 끄집어낼 수가 있고 남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쁜 세상에 여러분요, 바쁘다고 여러분요, 이건 준 세상 끝날에 될 일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말씀 담는 그릇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바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예배 시에 내가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 마음그릇 천대에 담아 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을 담아 놔야 살 수가 있고, 이뿐 아니라 남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 남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만나를 마음의 전대에, 마음의 주머니에 이 모든 것을 담아놓고, 가급적이면 내 세상 것을 담아놓은 것은 뽑아내시고 그 뽑아낸 자리에 이 말씀을 넣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이 정말로 귀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담는 때가 오면은 예배 시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담아놔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내가 늘 말씀하죠.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네?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BC 810년,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800년 전입니다. BC 810년경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26, 7년 동안 선지자 노릇하면서 외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온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810년부터 783년까지 선지자였다면 약 27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역사를 했죠. 그때 기근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의 기근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구하고 찾아도 얻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만나를 얻지 못해서 청년 남녀가 북에서 동해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도해도 얻지 못하고 비틀거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 내 마음속에 담아놓은 말씀의 만나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행사에 겉옷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인관계에, 출입관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문제에 겉옷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서 칼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시가 옵니다. 싸워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금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요, 이제는 이런 세상도 오히려 평안한 세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절이 오면은, 말씀의 기근이 오면, 말씀의 환란이 오면 내 전대에 담아놓은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금이 예리해야 됩니다. 말씀의 금이 예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주님의 그 입에서 좌우에 이쪽 저쪽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오는 건 무슨 금입니까? 말씀의 칼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신원의 종은 싸워야 돼요. 이제는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는 사탄의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원의 날은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칼을 가지지 않으면, 모든 예식에는 겉옷이 필요하지만 전쟁터에는 겉옷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요,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 때는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쓰겠다 그랬어요.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벌써 칼을 가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쟁 아닙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혼미라 괭이를 두는 것은 밭에 가서 일하라고 주는 거지만은, 도끼를 주는 것은 나무를 뻐개라고 주는 거예요. 칼을 주는 것은 싸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신혼의 날에는 원수의 세력들이 삼대같이 벌떼같이 덤벼들면, 이 말씀에 금이 없으면 그들에게 이길 수가 없고 그들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제는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일 다 제쳐두고라도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되면은 시간을 내서라도 힘을 들여서라도 말씀 담으러 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냥 살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싸워야 될 사람이니까. 세상 일 제쳐두고라도 말씀을 담는 시간이 되면은 말씀 담으러 와야 돼요. 이것이 1순위입니다. 이게 1순위가 이제는 뭐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것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것을 내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서둘러 주님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집 사람은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열어놓고, 얼마나 큰 싸움이 있기에, 얼마나 이 싸움에서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기에 제일 힘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이걸 말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자상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엄청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되는데, 원수들에게 조롱과 비수와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누명을 뒤집어쓰고,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 마당에서 이 말씀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정에서, 지방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칼은 곧 말씀의 칼인데 이걸 가지라 그랬습니다. 왜요? 앞으로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우리 오신 분들 내가 이렇게 눈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 저분들 지켜주세요. 저분들 지켜주세요. 제가 올 때마다 살피면서 눈도장을 찍습니다. 내가 세상 것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세상 것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이 전대의 말씀을 담아놔야 되고, 이 칼을 내가 가져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비웃더라도,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가족이 합심할 수 있으면 합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전쟁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검을 준비하라고 했으니, 검을 준비해도 예리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준비해야 돼요. 계시록 19장 백마탄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고, 역시 또 우리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예리한 금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의 군대된 우리도 이 금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예사로 듣지 마세요. 내가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 착한 이 땅 위에 나그네 길로 세상에 경험하러 왔고 면류관 만들러 왔고 주의 일에 전력적으로 힘쓰고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이게 전부 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이제는 이때야 내가 세상 것 좀 덜 가지더라도 세상 것 좀 욕심을 버리더라도 말씀 담아야지 여보 말씀 담아야지 나만 담으면 되겠어. 우리 함께 담읍시다.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는 여러분요 전쟁이 난다 그러면요 제일 큰 준비가 자기 호신용입니다. 저는 십자가 바로 앞에 놓고 성만찬식 끝나고 제자들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칼도 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저 같으면 이 등신들아 내가 무슨 뜻인지 네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하실 텐데 족하다. 주님은 족하다. 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상당히 정말로 내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그릇을 내 마음에 닦아놓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것 좀 덜하고 내가 세상 것 좀 덜 바쁘더라도 이 길은 내가 가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된 거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보내서 왔으면 담을 거 담아야 되고요 가질 거 가져야 되고 이제 싸울 때 백전백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